오늘 디모데전서 1장 3절 11절 말씀으로 다른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의 그 방향 속에서 복음을 지키는 교회, 사랑을 회복하는 성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말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빠르게 지나갑니다.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면 바로 떠오르는 게 있죠. 오늘 하루 나의 스케줄이 어떻게 되는가, 약속이 있다면 오늘 몇 시에 약속이 있는지, 또 오늘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부분과 또 챙겨야 되는 부분들을 생각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이 부모님의 역할을, 또 자녀들은 자녀의 역할과 또 남편은 또 아내는 아내의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직장에서 내가 맡고 있는 그 자리에서의 책임이 있죠. 또 교회 왔을 때는 교회 안에서의 또 우리가 있는 그 자리에서 맡겨진 자리와 책임이 있습니다. 겉으로 보면요, 모두 다 잘 살아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열심히 살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맞는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가운데에서 왜 자꾸 우리의 마음이 점점 더 무거워질 때가 있냐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있고요. 또 기도도 멈추지 않고 나름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빠지지 않고 꾸준히 예배 한 자리 나오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지치지? 오늘 예전에는 예배하는 이 자리가 너무나도 은혜되고 감사하고 기쁨이 넘쳤는데 요즘은 그냥 버티는 것 같다. 말씀 들으면 힘이 나야 되는데 점점 더 메말라 가는 것 같다. 이런 상태가 오면요, 우리는 보통 이렇게 결론을 냅니다.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야겠다. 열심히 예배하는 자리에, 무언가 열심히 헌신하고 봉사하는 자리에 들어가야겠다. 아니면요, 반대로 내가 무언가 부족한가? 뭐가 잘못되었나? 라고 생각하거나요. 아니면은 내가 믿음이 약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신앙이 힘들어지는 이유는요, 우리가 게으르기 때문이 아니라 본질을 놓쳤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힘들어한 것은 결국에는 우리가 교회를 오래 다니고 있는 상황 속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지만 왜 자꾸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가? 결국에는요, 어느 순간에 이 신앙이요, 우리에게 무거운 짐처럼 느껴지기 때문인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복음이 희미해졌기 때문입니다. 처음 예수님 우리가 만나고 믿었을 때에 무엇이 우리의 삶과 내 인생의 중심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그때 고백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살리셨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이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래서 우리의 삶의 중심은요, 하나님이 나를 자녀로 부르셔서 지금 내가 하나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세워졌구나. 이러한 중심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도 모르게요, 우리의 중심이 변화되어지고 바뀐 것입니다.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만 바라보는 우리의 신앙이 내가 잘해야겠다. 내가 실수하면 안 된다. 내가 더 열심히 하고 더 하고 내가 무언가를 보여주는, 증명하는 그 가운데에 있어야겠다. 특히나 이런 부분이 우리가 훈련하는 가운데에서 많이 드러났었죠. 여러분, 이렇게 중심이요, 다른 곳으로 옮겨지게 되면은 신앙은 반드시 무거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이 복음일 때는 매일 감사하면서 감사 속에서 살아가는데 어느 순간 내가 중심이 되면요, 무거운 짐을 읊어지면서요,
무겁게 힘들게 걸어가다 불안한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말씀 본문을 통해서요, 교회가 교회인데 복음이 흐려진 상황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3절부터 보시면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강한 말을 남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게 하라. 여기서 다른 교훈은 무엇이냐면, 겉으로는 신앙 이야기를 하는데 실제로는 복음이 아닌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복음 대신에 사람들을 흔들고 분열시키는 그러한 내용이 들어간 것, 그것이 다른 복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신화, 끝없는 족보, 변론이라고 얘기하죠. 결국에는요, 우리가 복음보다 이야기가 많아진 신앙, 복음보다 내 주장이 더 강해진 신앙, 복음보다 우리가 말로 싸우는, 우리가 논쟁하는 그런 중심이 된 신앙, 이런 것들이 다른 복음인 것입니다. 단순히 교리적 오류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예배드리고 똑같이 말씀을 듣고 펴도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흘러가면요, 교회는 점점 무거워지고요, 우리 성도님들의 마음은 점점 상처로 어려운 가운데, 또 힘든 가운데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의 중심을 복음으로 옮겨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중심이 되면은 우리의 신앙이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그 복음이 빠지면요, 이상하게도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어 보이는데 속은 점점 죽어가는 것입니다. 겉으로는 교회가 있는데, 겉으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겉으로는 우리가 실제로 이 복음을 전하는 가운데 활동하고 있는데 마음은 점점 차가워지고요, 기쁨은 사라진 교회가 되고 서로에 대한 사랑이 줄어들고 오히려 하나 되지 못하는, 사랑 대신에 비판과 비교와 불평이 넘치는 그러한 교회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것을 붙잡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와라.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면은 무엇이 달라집니까? 복음의 본질이 회복되면요, 말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사랑이 살아나게 됩니다. 복음이 회복된 교회는요, 논쟁이 많아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이 살아나고요, 복음이 회복된 사람은 정답을 많이 말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세워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올 한 해에 우리 교회의 방향,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자.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요, 정말 다른 교훈을 붙잡지 말고 복음으로 돌아가자. 복음의 목적을 회복하고 우리가 정말 복음 안에서 바른 삶을 살아가자. 더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큰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복음으로 다시 살아나는 교회가 되고, 또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사랑의 열매를 회복하는 그런 축복된 예배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다른 복음은 교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3절 4절 말씀에 보시면,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신화와 끝없는 족보에 참여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들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여기서 바울이 얘기하는 다른 교훈은, 다른 복음은요, 예수님을 부정하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것보다 더욱더 위험한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은 이야기하지만 복음의 핵심은 빠져있는 가르침을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요, 예수님을 말하지만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흐려지는 것이고요, 우리가 믿음을 말하고 있지만
우리의 삶에 회개가 사라져 있는 부. 우리가 구원을 말하지만 우리의 삶의 실질적인 변화는 없고요. 요구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요. 오히려 겉으로는 더 부드럽고 세련되고 더 괜찮아 보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복음은 결국에는 사람을 살리는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에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는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 바울이 단호하게 얘기하고 있는 걸 보시죠. 이처럼 다른 복음의 특징은요, 사람을 살리지 못합니다. 오늘 4절에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오늘 여기서 변론을 낸다는 말이 있습니다. 무엇이냐? 다른 복음의 특징은요, 말이 많아집니다. 그리고요, 우리가 대화하는 가운데 논쟁이 계속해서 늘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서로를 판단하고요, 서로를 비교하는 가운데 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원래 복음은요, 사람을 어떻게 변화시킵니까? 복음은 죄를 깨닫게 하고요, 자신을 낮추게 하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합니다. 하지만 다른 복음은요, 사람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 말 잘하는 신앙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는 많이 하는데 정작 기도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얘기하지만 기도하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이야기하는데 결국에는 말씀 앞에서 엎드림은 사라지고 없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사랑하고 세우고 칭찬하기보다는 옳고 그름을 따지는 일들이 더욱더 많아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이것을 보고 분명히 경고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교회를 흔드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요, 지금 이 시간에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다른 사람들이 잘하고 있는지 잘 못하는지를 비교하기 위해서 말씀을 듣는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은요, 나와 하나님과 둘의 관계에 있어서 밀접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아주 중요한 시간입니다. 근데 우리가요, 자꾸만 다른 사람들 보고요, 다른 사람들 행하는 것에 우리가 입을 대면요, 무엇을 놓치느냐? 지금 이 시간표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그 은혜의 시간과 지금 내게 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놓치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금 나와 하나님 관계보다 다른 사람들에 더욱더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죠. 그렇게 되면요, 우리가 만나는 사람보다 어떤 말을 더 하게 됩니까? 복음보다요, 복음이 아닌 다른 것들, 내 기준에 된 것, 내가 생각하여 정죄하는 이런 부분들을 전하게 되면요, 그것이 고스란히 어떻게 됐냐? 복음을 막는 가운데 쓰임받는 자리에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눈에 보이는 것들, 부족한 부분들, 다른 사람의 안 되어지는 부분들 있다면은 우리는요,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됩니다.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가운데 들어가야 되고요, 정말 그 사람이 자신을 점검하는 가운데에서 지금 이 중요한 시간표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며 돌아오라고 부르시는, 그리고 그 상황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이 가깝게 가시며 함께 하시는 그 은혜의 시간을 누릴 수 있게끔 기도하고요, 우리 또한 우리 자신을 점검하는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에는 우리의 모든 말과 우리의 모든 행동이 결국에는 교회를 흔들 수밖에 없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신화와 끝없는 족보란 무엇입니까? 신화 끝없는 족보는요, 단순히 옛날 이야기를 좋아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당시의 에베소 교회 안에는요, 자기 혈통, 그리고 자기 영적 계보, 그리고 자기만 아는 지식이 비밀스러운 지식. 좀 더 쉽게 얘기하자면요, 내가 남들보다 더 깊이 아는 것들, 신앙생활 오래 하고 성경을 많이 읽어서 내가 좀 더 깊이 아는 거,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다녔는가, 우리 부모님의 그 신앙부터 시작해서 내가 몇 대째 내려오고 있다, 이러한 계보들. 하지만요, 복음은 언제나 단순합니다. 에베소서 2장 8절에 너희가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요, 내가 몇 대째 믿고 있기 때문에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내가 성경을 많이 읽고 몇 독 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많은 봉사와 열심, 행동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구원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선물이라는 것. 그래서 복음에는요, 우리가 자랑할, 뽐낼 것들, 자랑할 것들 전혀 없습니다. 자랑할 자리가 없고요, 특별히 뽐낼 공간도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외의 것들, 그것들을 다 내려놓으시기 바랍니다. 어느 순간에 복음이 내가 자랑할 것과 내가 더욱더 뽐내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위한 그런 도구로 사용되지 않기 위해서 말입니다. 왜 다른 복음은 교회를 무너뜨립니까? 다른 복음이 교회에 들어오면요, 반드시 일어나는 일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요, 사람 중심이 됩니다. 누가 더 옳은지, 누가 더 많이 아는지, 그리고 우리 신앙의 중심이요, 관계로 이어져 갑니다. 친한 사람과 함께 있는 것들. 두 번째로는 그렇게 되니까 십자가가 흐려지게 됩니다. 어느 순간에 우리가 죄인이었던 사실 있고요, 죄에 대한 아픔이 사라지고 또 그 죄 가운데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에 대한 감격도 식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사랑이 식어갑니다. 우리가 판단하는 것은 늘고요, 상대방을 용서하고 품고 위로해 주는 것은 점점 줄어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드럽게 말하지 않고요, 명하여 하지 말게 하라고 강하게 요구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얘기했을까요? 복음이 흔들리면은 반드시 교회가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복음이 흔들리면요, 반드시 우리 가정이 흔들리게 됩니다. 복음이 흔들리면 나 자신과 우리 후대들 또한 반드시 흔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붙잡고 있는 것, 정말 복음의 본질인가? 아니면은 편해진, 내가 신앙생활하기 편한 그런 다른 복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복음은요, 때로는 불편합니다. 회개를 요구하고요, 자기를 부인하라고 얘기하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바로 그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복음의 목적은요, 사랑에 있습니다. 5절 말씀에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바로 목적을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을 볼 수 있죠. 오늘 목적이란 단어까지 쓰면서 얘기합니다. 바울이요, 오늘 교훈은 사랑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교훈의 열매 중에 하나가 사랑이다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사랑이다. 즉 복음은 처음부터 끝까지 사람을 사랑으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란 뜻입니다.
어떤 신앙이 사람을 더 차갑게 만들고 판단하게 만들고 정죄하게 만든다면은 그것은 방향을 잃은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은요, 복음은 아는 것을 늘리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생활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 이런 착각에 혹시 빠지지 않으셨습니까? 성경을 많이 알면 믿음이 좋을 것 같고, 신앙 용어를 잘 말하고 잘 이야기하면 뭔가 신앙에 깊이가 있는 것 같고요. 또 내가 설교나 이런 말씀을 평가할 수 있으면 어느 정도 내가 말씀에 있어서 성숙해진 것처럼 느낀다. 여러분, 복음의 목적은 지식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지식이 나쁘다는 이야기는 아니죠. 문제는 지식으로 끝나는 신앙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복음은 우리의 머리에 지식을 채워주기 위해 주신 것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고 변화시키기 위해서 주신 말씀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복음은요, 사람의 내면을 먼저 바꿉니다. 바울은 사랑이 나오기까지 세 가지 과정을 오늘 설명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청결한 마음 이야기하고 있죠. 우리가 복음하면 들어가게 되면요, 먼저 우리의 마음이 정결하게 되어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나를 변명하지 않게 하고요, 오히려 나를 돌아보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시편 51편 10절에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청결한 마음이란 완벽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숨기지 않는 우리의 마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복음이 사랑이 나오기까지의 과정 중 두 번째가 선한 양심입니다. 복음은요, 잠들어 있던 우리의 양심을 다시 깨웁니다.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게 말했던, 가볍게 던졌던 그 말, 전에는 괜찮다고 여겼던 행동들, 말씀 앞에서 그 모든 것들이 불편해지고요, 마음에 찔림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에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니 곧 양심이 증언하는 것이라. 양심이 살아있다는 것은 우리가 정죄에 눌려있다는 뜻이 아닌 하나님과의 관계가 살아있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 가운데 있으면요, 계속해서 말씀이 내게 찔림으로 다가오고요, 그 찔림이 우리가 회개하는 가운데까지 돌이켜 이끄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살아있는 증거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거짓이 없는 믿음입니다. 복음은 겉으로만 믿는 신앙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말로만 믿는 믿음, 습관으로 남아있는 신앙, 그리고 예배는 드리지만 우리의 삶이 다른 믿음, 이런 믿음은요, 성경에서 거짓된 믿음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5절에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복음은 믿음을 진짜로 만드는 것입니다. 이렇게 변화된 내면에서요, 사랑이 흘러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모든 것의 결과가 아니라 목적이 사랑이라고 이야기했죠. 왜 그렇습니까? 복음은 원래 사랑에서 시작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복음을 진짜로 만난 사람은 이전보다 남을 이해하려고 하고요, 쉽게 정죄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쓰러진 사람들을 보면요,
오히려 그들을 위로하고 사랑하는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요, 우리가 억지로 만들어낸다고 되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은혜를 아는 사람에게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사랑이 없는 신앙은 결국에는 목적을 잃은 신앙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아무리 옳은 말을 해도요,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아도 우리에게 사랑이 없다면 그 신앙은 목적을 잃은 신앙인 것입니다. 고린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히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랑을 실제로 누리는 삶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사랑이 있는 그 신앙을 회복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이 복음을 다시 복음의 본질을 회복함을 통하였어요. 우리 큰사랑교회를 차갑게 만드는 차가운 교회가 아니라 사랑으로 서로를 세워주고 서로를 위로하며 품어주는 그러한 교회로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요, 복음을 망치게 됩니다. 문제는 율법이 아니라 그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사용하냐입니다. 바울은 율법 자체를 부정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율법은 나쁜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전서 8절에 보면, 1장 8절에 보면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법하게 사용하면 선한 것임을 우리는 아노라. 우리가 약을 잘 쓰면 사람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약을 우리가 사용법을 모르고 사용하면요, 오히려 사람을 해치는 가운데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율법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율법을 어떻게 우리가 사용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오히려 그 율법을 제대로 사용하면요, 복음이 더욱더 정확하게 전달되어지고요, 더욱더 분명해지지만 잘못되어지면요, 복음을 가리는 가운데 서게 됩니다. 그래서 율법의 진짜 역할은 무엇입니까? 죄를 깨닫게 하는 것에 있는 것입니다. 율법의 진짜 역할은 사람이 죄인임을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율법은 나를 고치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 내가 얼마나 고장났는지, 내가 어떤 상태에 있는지 우리 자신을 보여주는 거울인 것입니다.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우리의 얼굴에 묻은 때를 발견할 수 있고요, 우리가 거울을 보면은 우리가 얼굴에 무엇이 묻은지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우리가 거울을 보고 내 얼굴에 묻었는 이 더러운 것을 닦고 난 다음에 거울을 닦지 않는 가운데 있으면은 결국에는 어떻게 됩니까? 거울은 문제를 보여줄 뿐 문제를 해결하지는 않는 것입니다. 이처럼 율법 또한요, 우리가 죄인이었음을 보여주지만 그 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 세 가지 문제를 오늘 바울이 얘기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율법의 교사가 되려 하나 자기 말한 것이나 자기가 확증한 것도 깨닫지 못한도다. 자신은 괜찮다고 생각하면서 율법을 잘못 사용하면요, 자연스럽게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 나는 그래도 이 정도는 지키고 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태도를요, 강하게 책망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율법은 남을 판단하는 기준이 아니라 나 자신을 계속해서 낮추는 기준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십자가가 필요 없다고 얘기합니다.
율법을 잘 지킴으로 의로워질 수 있고요. 잘 지킴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갈라디아서 2장 21절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면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십자가는 우리가 스스로 구원할 수 없다는 하나님의 선언인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율법 앞에 서면요, 복음이 짐이 되어집니다. 신앙이 점점 무거워지죠. 꼭 지켜야 하는 것, 꼭 해야 하는 것, 더 노력해야 하는 이러한 압박감만 남게 됩니다. 그래서 복음은 짐을 얻는 소식이 아닌 오히려 짐을 내려놓게 하는 소식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율법이 필요한 사람은 의인이 아님을 오늘 9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한 사람에게 복음이 필요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은 우리를 다시 복음으로 인도하는 역할을 합니다. 나는 안 되겠구나. 나는 은혜가 필요하다. 그때의 율법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에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었다. 율법의 종착지는요, 율법이 아니라 복음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복음의 결론은 결국 하나님의 영광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요. 복음은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 주간요, 복음만이 사람을 살리고 생명을 살리며 복음만이 교회를 살리고 삶을 변화시킬 수 있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다시금 우리 가르치신 복음의 목적, 사랑하는, 서로 사랑하여 하나 되는 교회가 되고요. 더 나아가 우리가 현장에서 이 사랑을 전하는 자리에 서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다시 복음의 자리로 돌아가야 합니다. 교회는 다른 복음이 아니라 복음의 본질 위에 서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이 흐려지면은 말만 남음을 기억하시고요. 우리가 더욱더 애쓸 것은 복음으로 돌아가는 것. 이 복음이 회복되면 우리 삶 속에서 사랑이 살아나게 됩니다. 복음은 살리는 것임을. 복음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거짓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인 것을 기억하시고요. 올 2026년도에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회복하는 실천으로 또 주신 미션을 우리가 계속해서 삶 속에서 누리는 가운데에 이 복음의 흐름 속으로 다시 들어가는 모든 큰사랑교회 성도님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복음 위에 서서 2026년 한 해를 다시 살아나는 한 해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